할렐루야. 우리 한번 2020년도 새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먼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선포합시다. 새로운 축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옆분들에게도 함께 인사합시다. 새로운 축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로비에서 또 드림채플에서 그리고 카페스토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문안과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축복을 시작하게 하시면서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새해 첫 주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새로운 10년이 시작되는 또 새해가 시작되는 첫 주일입니다. 올해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전 올 한 해 동안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이 복의 근원이신 샘 곁에 하나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가 되고 담장을 넘는 가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올해 우리 꿈에게 공동체에게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은 단지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축복은 내 필요와 내 이기적인 욕심을 만족시켜주는 그러한 수준의 복이 아닙니다. 나로 인해 내 자녀가 잘 되고 나로 인해 내 직장과 사업이 잘 되고 나로 인해 꿈의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꿈의 교회 때문에 이 도시와 민족이 사는 이 위대하고 놀라운 복이 하나님이 올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준 새로운 복입니다. 이 복은 왕의 복입니다. 근원의 복입니다. 우리의 한계,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경,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는 이 새로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의 말씀을 받고도 어떤 사람들은 이 새로운 복을 구하는 것 대신에 환경이나 상황의 변화를 통해서 단지 나에게 필요한 그러한 복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일회용 컵과 같아서 근본적인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요즘에 일회용 컵이나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같은 것을 사용을 자제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은 나에게 편리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이런 일회용 물품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우리 환경을 파괴해서 결국 우리 스스로를 파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약속한 새로운 복을 구하는 것 대신에 물질적인 복, 세상적인 복, 이 땅의 축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복만 추구하며 살다 보면 마치 일회용 축복 같아서 당장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의 유익이 되는 것 같지만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생을 소망하는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는 경우를 저는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10년이 시작된 2020년도 새해 첫 주일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새로운 복을 추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이런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세상적인 복을 추구했던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야곱입니다. 이 야곱은 자기 형 에서가 받아야 되는 장자권의 축복을 자기가 누리기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털이 많은 자기 형 에서처럼 팔뚝에 양의 털 두르고 눈이 어둡고 귀가 침침한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에서인데요, 저에게 복을 주시죠. 아마 그때부터 성대모사가 시작되지 않았나. 어떻게 이런 기상천외한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형이 받았던, 형에게 예정되었던 그 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라는 야망과 욕심으로 가득하여 그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입니다. 얼마나 머리를 싸매고 머리를 굴리고 노력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육적인 복을 추구했던 야곱의 결과는 형으로부터 부모를 떠나 광야로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고향으로부터 쫓겨나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던 야곱, 차가운 소리가 내리는 그 돌밭에서 돌베개를 자고 깜빡 웅크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의 인생에 획기적인 대반전이 되는 놀라운 계기가 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것은 천사가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야곱은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새로운 인생을 결단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28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야곱은 이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추구했던 인간적인 세상적인 축복이 진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이 관계가 진짜 복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곱이 자기 나그네 같은 정말 괴로웠던 인생을 다 산 다음에 아들들 12를 모아놓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준 말씀이잖아요. 야곱은 요셉에게 땅의 복, 이 땅의 복, 물질의 복, 재산의 복을 빌어주지 않았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옆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가 되는 것이 진짜 축복이다. 그래서 샘이신, 축복의 샘이신 하나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가 되고, 그래 결국은 담장을 넘는 가지가 되거라, 그렇게 축복한 것입니다. 저는 야곱이 늙어서야 깨닫고 고난에서 깨달은 이 놀라운 복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올해 2020년도에 여러분 모두가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복은 소유에 대한 것이나 물질에 대한 복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복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사도 요한도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할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후 올해부터 시작되는 10년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관계에 대한 복입니다. 근원에 대한 복입니다. 단지 내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서 얻는 그런 저급한 복이 아니라 근원의 복, 왕의 복, 새로운 복, 이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 새로운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축복이 시작되고 유지되기 위하여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사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시작된다. 예수님 때문에 시작된다. 오늘 본문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참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 우리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되었다.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이 땅은 어둠이었다는 얘기지요. 이 땅은 빛이 없었다는 얘기지요. 사람들은 살면서 그게 당연한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었지만 우리는 어둠 속에 죽어가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지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는 것처럼 어둠은 저절로 밝아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어둠을 물리치고 어둠을 밝히는 빛이 비춰줘야 됩니다. 그 빛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캄캄한 어둠 가운데 절망으로 죽음으로 서서히 죽어가던 우리에게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비춰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하여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새로운 복, 왕의 복, 근원의 복을 누리고 얻고 받으려면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모든 새로운 복은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병듦에서 회복으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저는 요한복음을 묵상하다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존재 이전의 존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존재하고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의 존재이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존재와는 차원이 다른 존재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태초, 근원, 시작 전에 이미 계셨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과 본체이셨던 그분이 말씀이 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이 존재하기 이전의 존재, 차원이 다른 존재.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무지하여 예수님을 자기와 같은 수준의 존재로 착각하고 거부하고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존재 이전의 존재이신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받고 다시 살아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없이도 다시 살 수 있다고 착각하며 자기 욕심과 고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살아갈 소망과 이유가 되십니다. 내 삶의 영원한 목적이 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한 것입니다. 존재 이전의 존재,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와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셨고, 절망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희망과 회복으로 이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존재 이전의 존재이신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새로운 복이 시작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한다는 게 뭘까?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 예수라는 뜻은 무엇일까? 예수라는 뜻은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다시 말해서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고 입으로 시인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니에요.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인지 모르고요, 당신이 어떤 당신인지 몰라요. 반드시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말한 대로 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이하는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가 말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실제적으로 베드로가 성전으로 갈 때 미문에 걷지 못하는 지체 장애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일어나 걷게 되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은과 금을 구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었어요. 아니, 주님은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고 그랬는데 왜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으로 했을까? 베드로가 다혈질이잖아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초대교회 때 얼마나 많은 조롱과 핍박과 멸시와 무시를 당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났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 제가 세종에 처음 개척하고 서울 살다 오던 분이 지방에 내려서 우울증 걸린다는 제가 상처받았습니다. 저는 평생 지방에서 살았는데 지방에서 살은 나는 뭐야 그럼? 그러니까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무슨 나사렛 같은 동네에서 무슨 예수가 나겠냐. 그런 게 베드로가 다혈질이잖아. 야, 너희들이 무시하고 너희들이 조롱하고 너희들이 멸시하는 그 나사렛에서 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야, 그분이 우리가 멸시하고 무시할 대상이 아니라 영광을 돌릴 우리의 구주시구나. 사업이 안 되는 분들 예수 이름으로 사업이 잘 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더니 망했네 이런 소리 안 듣도록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꿈꾸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행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돈 붙들고 씨름하지 마시고 사람 붙들고 씨름하지 마시고 야곱처럼 하나님 붙들고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마다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새로운 복을 받은 사람은 악인의 생각을 따르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하는 모든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가 되어 담장을 넘는 가지가 되는 놀라운 새로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예수 안에서 유지된다는 거예요. 뭐가? 이 새로운 축복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유지된다. 예수님 안에서 유지된다. 12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가 된 거는요, 관계 이상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개를 사랑한다고 개하고 결혼하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집에 복돌이도 있고 복순이도 있잖아요. 개하고 결혼하시겠어요? 못합니다. 안 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물건이 있어. 근데 그 물건하고 여러분 결혼하시겠어요? 그걸 동생 삼고 호적에 올리겠어요? 미국에는 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고향에게 자기 전 재산 물려주고 뭐 이런 인간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비정상적인 관계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와 어떻게 아버지가 되고 자녀가 되는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야, 이건 정말 납득이 하는 관계, 이해가 안 되는 관계예요. 비상식적인 관계예요. 더럽고 죄 많은 우리가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관계 이상의 관계다. 이건 관계 이상의 관계. 부부가 살다가도 마음에 안 맞으면 이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난 자식인데도 말 안 들으면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어떤 높음이나 기쁨이나 환난이나 그 어떤 것에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를 맺으셨으니 이 관계는 관계 이상의 관계다. 성경은 이 관계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언약의 관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관계. 이 세상에 있는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관계, 오직 믿음으로만 해석할 수 있는 관계, 관계 이상의 관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와 이 축복을 주신 거지요. 뭘 더 바래? 뭘 더 바라냐고요? 그런데 그 어떤 것에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 세상의 사람들은요, 오늘은 목사님하고도 내일은 이 자식 저 자식 할 수 있어요? 오늘은 여보 하다가 내일은 전현 그년 할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형님 하다가 내일은 그놈 저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허물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연약함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과연 하나님이 나와 여기 함께 계시거늘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 이 관계 이상의 관계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 놀라운 축복과 새로운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떠나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잖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잖아. 그런데 이 관계 이상의 관계, 새로운 축복은요, 어디 안에 유지되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오늘 우리가 같이 찬양했잖아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는 자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너를 포기하고 버리지 않고 내가 책임질 것이다. 어제 우리 교직원 세미나 하면서 각 교회 담임 목사들 있는 데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리더가 비겁하면 따르는 사람이 다 피해를 입는다. 리더는 책임지는 자다. 그 어떤 모함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사명 붙들고 끝까지 책임지는 자가 리더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관계 이상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이 새로운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은혜 위에 은혜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 날마다 놀라운 은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 이상의 관계로 맺어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올해도 내년도 내 평생 동안 새로운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형통한 사람으로 꼽자면 요셉입니다. 올해 말씀의 주인공이 요셉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요셉을 또 묵상하다가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은 요셉을 형통하다 그러는데 사실 성경이 요셉이 형통하다고 말할 때는 요셉이 형통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인생이 최악의 경우일 때 항상 형통하대. 자, 성경 읽어볼까요? 창세기 39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지금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갔는데 형통하대.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있어요. 여기 정도면 내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어. 그런데 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또 발생해요. 창세기 39장 23절에 자 읽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니 겨우 노예로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는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혔어.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 형통하대. 아하, 여기에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게 형통한 거예요. 그 아버지 야곱이 말했잖아요. 과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여기와 함께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아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형통이지 내 상황이나 환경이 개선되는 형통이 아니구나. 내가 내 인생에 가장 어둡고 가장 밑바닥이 있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시는 줄 믿으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기로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올 한 해 동안 교회를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떤 분이 꿈의 교회가 너무 좋아서 꿈의 교회 가까이 이사 왔다. 저 사람은 진짜 새로운 복을 누릴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멀리 갔더니 이런 사람은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회개는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하는 거예요. 저는 존재 이전의 존재로 우리에게 참 빛이 되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축복이 시작되었으니 이제는 관계 이상의 관계를 맺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말하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의 계획 안에서가 아니에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C.S. 루이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은 매일매일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일이다. 마치 전에 한 번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 않은 것처럼. 오늘 예배를 어제 드려본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오늘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첫 예배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일 예배를 반복해서 드리는 예배라고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매주일 새로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제발 올해는 좀 늦지 좀 마요 좀. 제가 클로레에서 설교하고 오면 그때 같이 오는 분들이 나하고 그때 같이 오면 안 되거든. 그 20분 늦는다는 얘기거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올해 여러분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멀어질수록 여러분의 축복도 멀어지고요,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여러분의 축복도 가까워져요. 말씀을 맺을게요. 시인과 촌장이라는 이름으로 CCM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이 하덕규 씨가 사실은 예수를 믿기 전에 한때 대중의 인기를 얻으면서 대마초 술 등의 쾌락에 빠져 살다가 어느 날 우연히 자기 누나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가서 아무 문제 없다는 자기의 본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아, 내가 얼마나 더럽고 내가 얼마나 상처받고 얼마나 문제 많은 인간인지, 예수 믿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면서 첫 번째로 쓴 곡 중에 하나가 뭘까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가시나무. 이 노래를 지은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욕심 많은 나, 시기하는 나, 이기적인 나, 타락한 나, 방탕한 나, 문제 많은 나, 그 내가 너무 많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쉴 수가 없어.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너무 많아. 주님의 마음이 편할 날이 없어. 내 속에 어쩔 수 없는 어둠들이 가득해 주님이 쉴 자리가 없다. 그분은요, 십자가 앞에서 자기 존재를 깨달은 거예요. 나는 예수님 없이 어둠 속에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분 때문에 살아났구나. 수많은 가시가 존재하는 나, 욕심과 원망 가득한 나, 쉼을 얻지 못하고 곤고한 나, 그리고 가시나무 같던 그가 예수를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 가시나무 같은 분들이 꽤 있어요. 나 자신을 찌르고, 목자를 찌르고, 목원을 찌르고, 목사도 찌르고, 가족도 찌르고, 동료도 찌르고, 가시나무처럼 여기저기 가면서 상처만 주고 다니는 분들이 있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그런 여러분의 모든 모습조차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며 관계 이상의 관계로 새로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가시가 다 녹아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재 이전에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축복이 시작되었고, 관계 이상의 관계로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축복은 유지되어지니 올 한 해 동안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 담장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